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 있다고 살펴보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죠.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의 석방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만약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쌓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리는 것이 한없는 축복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양육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맡기신 영혼을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향한 감사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로써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그때부터 또다시 기도한다는 뜻이죠. 기도 응답이야말로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실천하는 사랑의 삶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죠.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부터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인이 되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지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려면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 아닙니까? 이처럼 진정한 공동체에는 지체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잘 자란다는 소식을 응답으로 듣고도 이제 기도를 거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우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닌 삶의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말하고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도 돌을 던지는 것 같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총명은 매일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분별력이나
응용력을 말합니다. 큐티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말씀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중보 기도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실패하고 낮아진 구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당히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주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나를 기쁘게 하는 열매가 아닌 구원의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열매는 생명이 있어야 맺어집니다. 만약 나에게 선한 열매가 없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끝에 맺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비천한 우리에게 영광의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은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듯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거든요. 내가 한번 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큐티 한 절이라도 내가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래야만 그것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잖아요. 둘째는 선한 모든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선한 일은 주님의 일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열매 맺기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선한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내적 열매입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열심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침묵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 없이 산 세상 지식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바쁘기만 합니다. 하지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기준은 주님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오늘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기를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의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의 결과 신앙 인격이 완성되죠. 이것이 바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와 총명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내 내적 열매가 가득 차게 되면 그 열매의 핵심은 바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인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대단한 힘과 능력을 모아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무조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견뎌내고 참는 것이 더 귀한 열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의 순간 또 참지 못하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절정입니다. 영적 진실성의 결과도 인내고 오늘 영적 성장의 결과도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인내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역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창세부터 전해진 진리의 말씀을 이루고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디어 구원에 이르도록 서로 중보기도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의 능력이 비로소 그때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참고 견디고 이것이 최고의 영적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면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네 번째는 성도의 기업 얻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버지께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이죠. 시험에 합격하든 떨어지든 돈을 잘 벌든 망하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이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청량해 주신 구역은 나에게 주신 부동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족도 포함됩니다. 내 가족이야말로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보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삼아주신 이유가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참으신 것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른 성도는 자기 기업의 부분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기업의 부분을 얻고자 지금 내가 견디고 참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죄 사함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신앙 인격에 이르는 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도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죠.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신앙 인격의 성숙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 인격이 덜 갖춰졌는데 무조건 잘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끝으로 드러난 외모로만 판단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양육의 과정 아닙니까? 이 흉한 말이 나에게 듣기 힘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손에 더욱 강하게 붙잡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흑암에서 태어나서 흑암 속에서 살아가죠. 내가 흑암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 세상이 흑암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니까. 그래서 흑암에 사는 우리는 넘어지고 다쳐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흑암도 권세가 있어서 흑암에 익숙하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잘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면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잘 사니까 빛을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흑암에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흑암에서 잘 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빛을 찾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정복자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백성 전체를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통째로 안아서 번쩍 들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들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해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성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비록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낼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흑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찬란하게 빛을 비춰주신 그것을 오히려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고난받으셨지만 그것은 매우 잠깐 낮아지신 사건 아닙니까? 주님은 곧바로 부활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그 사건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평생을 죽을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흑암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흑암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고난, 내 시련, 내 인생이 주님 손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끝모습으로 화를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게 했더라도 또 반대로 끝모습은 아직 되었다함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평가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착실한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집안이 살아납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섭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의 권세는 더 위대한 줄 믿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라는 것은 표적을 빗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부족해도 문제고 넘쳐도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나는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옮기신 것일까요? 바로 속량을 얻게 하신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은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과거에 단 한 번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리스도가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현재마다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내 죄 보기를 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안 되는 일이 끝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안 되는 일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불쌍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대단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명심하면 이기지 못할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죄사함의 은혜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한 이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사로잡혀 있는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이 쌓은 세상 지식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 바쁘게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강구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신앙 인격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참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기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나의 기업을 얻고자 날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빛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주님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더욱더 강하게 붙잡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기 원합니다. 각종 이단과 인본주의가 공동체와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복음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감옥에 갇힌 자 같은 우리의 고난에 순종하며 중보하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 진실성의 결과가 인내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인내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복음 증거와 성도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중보하는 바울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의 길을 가며 하늘의 소망을 쌓아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흑암임을 알려주어서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런 구원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